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살자 말씀하죠.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함께 배우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11장 1절에서 이제 내용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죠. 거의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와서 좀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누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전가를 보내죠.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좀 특별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11장 4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해석을 달리해요. 우리는 죽을 병에 걸리면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해석은 전혀 달라요. 바로 믿음은 해석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죽을 병이 아니라 그 나사로를 통해서 나사로가 병든 것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실 메시지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나사로의 죽음,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장소에 한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가면 이틀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야 하겠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잠들었으면 낫겠네요. 병든 것보다 잠든 게 낫죠. 죽는 것보다 잠든 것이 낫겠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이제 나사로의 집으로 올라가십니다. 11장 15절에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 바로 나사로의 집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잘된 일이다. 그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내가 믿음을 주려고 한다는 것이며 나사로의 병든 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려고 한다는 것이며 너희가 믿게 되도록 이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도록 하게 할 것이다. 이런 예수님은 그 목적을 가지시고 이틀을 그곳에 더 머물다가 결국 나사로의 집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내가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은 사실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예수님의 관심이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서 15장 55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결국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보여주십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오늘 나설의 병듦은 그리고 죽음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제자들에게 또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틀을 더 유하다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나사로의 집을 가는 것이죠. 부활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내가 아는 것과 성경에 부활이라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부활을 믿는 것은 다릅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없으면, 부활신앙이 없다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설교도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사실은 다 공허한 거예요. 어쩌면 그것은 다 거짓말이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공허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많은 이들 중에 특히 믿는 자 중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성령께서 오심도 없죠. 하나님 나라도 없습니다. 천국도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다 거짓말이 돼요. 여러분들 부활을 진짜 믿으십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우린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린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국 승리할 것이고 결국 부활할 것이기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힘입니다. 그것은 바로 능력이에요.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이 땅 가운데 큰 소망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은 죄를 이기신 것이고 또 사망을 이기신 것이고 질병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픈 자를 고치신 것,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시는 것, 안진병이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 이것은 바로 부활신앙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바로 믿음의 영역입니다. 자, 11장 17절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나흘, 그러면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나흘이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른다면서요. 나흘은 4일이 지난 것을 얘기해요. 4일이나 되었다.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4일이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영혼이 죽은 후에 3일 동안은 이제 그 시신 근처에 영혼이 맴돌지만 4일째가 되면 완전히 그 영혼이 떠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일째가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3일 동안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 의미는 바로 약간의 그런 의미도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일째 되면 완전히 떠나고 4일째 되면 완전히 죽은 것을 의미해요. 한마디로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나흘 간지 가셨더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째가 되었다는 것은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자, 18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가 조금 넘는 가까운 곳인데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쯤 조금 넘는 곳이다. 아마도 2, 3km 정도 되는 길이었습니다. 1시간 내로 갈 수 있는 멀지 않은 길이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깝다는 의미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어떤 일들이 사건들이 전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 장례식을 찾아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7일간 정도의 애도 기간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나사로의 집안은 굉장히 유력한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시는 일들을 메시아 사역을 점점 드러내기 시작을 하십니다. 결국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까지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주로 나사렛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십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올라가시 전에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을 드러내놓고 하시는 것입니다. 20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마르다는 행동파이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동구밖까지 나가서 예수를 맞이하십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좀 침착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냥 집에 앉아 있었죠.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만일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마르다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일까? 마르다는 한마디로 조건부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기는 예수님께서 낫게 하셔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암은 고칠 수 없다. 의사가 불치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아마도 고쳐지지 않을 거야. 예수님의 그 능력일지라도 그 병은 고쳐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앞에 감기와 암의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 앞에서는 사실은 동일한 질병일 뿐입니다. 조건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마르다의 신앙이 점차 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의도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마르다는 어떤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라도 늦었지만, 뭐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죠? 늦었지만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 참 애매모호한 신앙이죠. 애매모호한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있었던, 아니면 멀리 있었던, 그것은 사실 문제가 되지를 않죠. 성경은 백부장의 믿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밑에 있는 종이 큰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자신의 종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아죠. 그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가자 말씀하십니다. 그때 백부장은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그 병은 낫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백부장의 대단한 믿음이었던 것이죠.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를 제한하지를 않으세요. 예수님이 지구 반대편에 있던 자기 집에 있던 그것은 동일하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아직 그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멀리 계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여기서 또 역시 안다는 표현을 해요. 안다는 것과 믿음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 지식과 믿음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알아야 할 신앙이죠. 마르다는 아직 내가 알아야 할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11장 23절, 24절에도 보면 나오죠.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그때 예수께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믿습니까? 라고 대답을 할까요? 압니다. 라고 대답을 할까요? 압니다. 도대체 뭘 안다는 거죠? 교리를 안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 부활할 것이다라는 그 교리가 있었어요. 그 교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리를 알고 있어요. 많은 이들이 내가 알면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알면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리가 아니라 믿음이죠. 교리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언젠가 미래에 막연한 그때 부활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지금입니다. 믿음은 바로 지금이죠. 지금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실제입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지식으로 무장한 크리스찬, 믿음으로 무장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지식으로 무장한 크리스찬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이게 자칫 이념이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념이 되기도 하고 사상이 됩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판이 좀 그러하죠. 너무 이념적이죠. 이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리잖아요. 가끔 크리스찬 중에서도 이념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진보적인 사람은, 진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진보적인 이념으로 판단을 해요. 또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보수적인 이념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뻔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 거야가 뻔히 드러납니다. 우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어떤 기독교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에요. 우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요즘에 정치판에서 보면 이념적이라는 것이 이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념으로 판단하고 이념으로 정치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린 보고 있습니다. 진짜 국민을 위하고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야 되는데 그냥 자신의 이념에 빠져 있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어려움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신앙인 중에서도 많은 경우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 지식이 사상으로 빠질 수 있고 그 지식이 인용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는 형식적인 크리스찬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머리만 큰 크리스찬이 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린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25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압니다라고 얘기했던 마르다에게 말하죠.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야기하죠. 네가 이것을 믿느냐? 지적인 신앙에서, 어떤 이념적인 신앙에서, 어떤 교리적인 신앙에서 이제 살아있는 믿음으로 예수는 우리들을 초청하십니다. 예수는 부활이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하시죠? 내가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엄청난 이야기죠. 내가 부활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야 정도가 아니라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지적인 동의를 구하나요? 여기서? 그 마르다에게 뭐 논리적으로 막 설명,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고 저렇게 하니까 저렇고 어떤 지적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나요? 그냥 아주 심플합니다. 선포예요. 성경은 선포입니다. 설교는 그래서 선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좀 약간은 논리적으로 하려고 애를 쓰긴 하죠. 저 역시. 그러나 사실 결국은 믿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실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해요. 그래도 좀 논리적이라야 되지 않을까요? 좀 그래도 뭔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좀 바꿔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이 사랑이 논리적일까요? 우린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그 이해가 돼요? 그 논리적이니까 사랑이?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믿음의 관계이지만 또 우리 사람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죠. 사랑조차 우리는 논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뭐 동의를 구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랑을 잘 표현을 안 하는데 이 서양 영화들을 보면 그냥 사랑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뭐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논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뭐 지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냐고 질문하면 그냥 사랑하니까 사랑한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 믿음은 인격적인 거예요. 그분 가끔 그런 얘기 하죠. 무식한 거네요. 아니, 무식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것이죠. 만약에 누군가를 사랑해요. 우리 심수사 사모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럼 이 심수사 사모에 대한 뭐 이력을 정리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그것을 연구한 후에 내가 사랑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 이상하게 그냥 사랑해요. 그대로 그냥 미워해요. 그냥 또 그냥 미워하기도 하고 그냥 사랑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은 그래서 공기와 같아요. 신앙은 물과 같아요. 신앙은 생명이에요. 그냥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신앙을 빵으로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먹는 것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마치 그냥 먹어서 흡수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체험적 신앙입니다. 관계적 신앙이에요. 나를 믿느냐. 이야기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면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표현과 같겠죠.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마르다에게는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질문하는데 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사실 같은 의미일 수도 있겠죠. 네가 나를 믿느냐. 여기서 이제 헬라어를 보면 에이스 에메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나를 향하여 믿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나를 향하여 믿느냐. 나를 안다가 아니라 나를 향하여 다가와서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나를 향하여 다가와서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는가. 이것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아주 주님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의 신뢰와 믿음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더 깊어지면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린 부활 교리를 알아요가 아니라 부활을 믿습니다. 이죠. 때로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그것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존재해요. 이해가 돼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이해가 되나요? 믿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믿습니다. 왜 믿죠? 믿을 만한가요? 믿을 만하지 않아요. 근데 믿는 거예요, 사실은. 안 믿으면 어떻게 되죠? 같이 살 수가 없죠, 사실은. 부부가 서로 믿어요, 사실은. 근데 못 믿는 사람이죠. 막 핸드폰 다 조사해요. 그거 이제 못 믿는 거예요, 사실은. 핸드폰 조사하고 도대체 다른 여자하고 무슨 통화했나, 문자 돌렸나, 확인한다면 그것은 지금 잘 믿음이 없는 거죠. 믿으면, 사랑하면 핸드폰 조사 안 하죠, 그렇죠? 그냥 믿는 거예요, 사실은. 이유 없이 믿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신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굉장히 물질적인 어떤 지식적인 사고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영원한 것,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조건이 없어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진리인 것을 내가 인정함.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거는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야. 성령을 진리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요. 내가 이해하겠어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좋은 그 예를 들더라고요. 어떤 이제 막 돌아가시려고 하는 장로님을 찾아갔대요. 신방을 갔는데 예수님을 진짜 믿으시죠. 이제 천국 갈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으시죠. 그랬더니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다는 얘기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 믿으시죠. 그랬더니 예수님 부활하신 것 알죠. 아는 것과 여기서의 믿음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죠. 그렇죠? 그냥 알고만 있다면 그는 아마 천국을 가지 못할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의 차원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작은 일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이것은 다 믿음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 내에서 주님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나? 논리적으로 정리가 돼요?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는 거예요. 27절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르다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믿음은 고백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시라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근데 잠깐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이해가 되면 내가 고백하겠다고, 시인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믿음은 먼저 시인하는 거예요. 전에 저도 남자는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그래서 전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뭘 시인을 해야 믿음이 생기나? 뭘 시인을 해야 믿음이 생기나? 왜 고백을 하라고 할까? 그냥 믿으면 믿는 거지, 못 믿으면 못 믿는 것이지 왜 고백을 하라고 할까? 그 이야기는 바로 믿음이나 사랑은 논리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이해의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먼저 시인하는 거예요.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을 향해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내를 향해 한번 해보세요. 때로는 남편을 향해 해보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순간 사랑이 생겨요. 그건 뭐냐면 내가 원래 사랑했었을 거예요. 근데 사랑을 한다는 순간 그것이 확신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관계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신비예요. 사실은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은 안 해본 사람 있으시죠? 솔직히. 특히 남자들이 좀 그래요. 그렇죠? 남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좀 이상해요. 좀 이렇게 약간 닭살이 돋기 시작해요. 지금 이 시간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사랑의 조건이 없듯이 믿음의 조건이 없는 줄 압니다. 예수님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로마서 10장 9에서 10절 이 말씀이 사실 전에 잘 이해가 안 갔어요. 뭐 이렇게 시인하라고 할까? 시를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만일 살리신 그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순서도 좀 이상해요.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럼 믿는 것보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더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것인가?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럼 어쨌거나 입으로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을, 나의 사랑을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원합니다. 입으로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4절 읽겠습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 이렇게 기록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죽음이 승리 안으로 삼켜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죽음이 승리 안으로 삼켜졌습니다. 승리라는 것이 죽음을 삼켜버렸어요. 죽음의 승리로 인해 완전히 정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완전한 패배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죽음을 이길 것입니다. 죽음을 이겼습니다.
죽음을 이겼다는 것은 죄를 이긴 것이고, 죄를 이긴 것은 질병을 이긴 것이고, 어떤 문제가 닥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결국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문제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이긴 줄 믿습니다. 승리한 줄 믿습니다. 사망을 이겼습니다. 죽음을 이겼습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 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 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말씀은 실제입니다.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는 의미는 눈물을 말끔히 닦아준다는 의미,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아픔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치도 없을 것입니다. 억압도 없을 것입니다. 가난이나 빈곤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나 사고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죽음을 이미 이긴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죽음은 어디서 일하고 있죠? 세상에서 일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누군 죽음판이에요. 분열이죠, 그렇죠? 싸움입니다. 갈등입니다. 문제 덩어리입니다. 근데 그걸 보면 믿음이 떨어져요, 사실은. 우리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죽음은 세상에서 일하고 생명은 어디서 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런 조건이라면 믿습니다가 아니죠, 그렇죠? 조건부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알아요라는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